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열쇠가 되는 팔복에 출발을 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중년 신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요즘 그런 분들이 꽤 많더군요 하면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이는데, 우리 마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온답니다. 거기에 가서 실컷 웃고 떠들고 재밌게 박수치고 그렇게 한번 깔깔거려 보십시오.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웃기는 사람이 더 공허함을 자주 느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웃는 게 아니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통쾌하게 웃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넘어가고 이 정도는 돼야 복이고 기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위로는 안 받아도 애통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애통을 하게 하고 위로를 병 주고 약 주는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참 독특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이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니까 울고 나면 좀 감정이 해소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애통에 관한 말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 때문에 애통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시험 때문에, 도전 때문에 괴로워서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받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 아십니까? 한센병이라고 오늘날은 말을 하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서 나으면 어떻죠? 드디어 고통을 알게 돼요. 고통을 아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죄의 문둥병에 있던 내가 애통함을 느낀다는 것은 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모르고 있는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고통도 모릅니다. 애통함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이 있는 자예요. 너는 건강하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문둥병에 있던 내가 애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1편에 보면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심령이 상해서 찢어진 마음, 그래서 상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나 억울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런 여러 종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는 것, 그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너 때문이야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기 때문에 통회하고 우는 마음, 그것이 애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누구나 태어나고 나서 앙 하고 울죠. 웁니다. 안 울면 때려요, 엉덩이를. 그래서 울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뿌려지고 시작되는 것. 그 출발이 육적인 생명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 때문에 울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계속 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늘 위로를 받는 존재예요. 늘 받기를 원해요. 서로 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내가 아주 신앙이 커져가지고 위로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회할 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먼저 묻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그럼 보통은 네, 잘 지냈어요 하고 가요. 근데 이분은 꼭 목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신선해요. 저는 어떤 땐 당황스러워요. 준비되지 못해서 잘 지냈어요?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저에게 꼭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위로받기 원하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마음의 이 상태가 아닌 때가 많아요.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로받기 원하지 위로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더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성도의 위로 자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전달하는 그런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주께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그런 좋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시편 126편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도 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웃으면 복이다 하지만 성경은 운다는 표현이 저렇게 나와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울며 그 자리에 머물고 또 울고 그 자리에 머물고 이게 아니고요. 울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뭘 하죠? 여기서 씨를 뿌려요. 울면서 씨를 뿌리고 반대로 하면 씨를 뿌리다가 울고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할 일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나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는데 괴로워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게 애통이 아닙니다. 그냥 괴로워하면서 울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요. 애통하면서 울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할 일을 하게 됐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정말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 나봇의 밭을 뺏으려다가 안 되니까 자기 침상에 알아 누워가지고 슬퍼 탄식하고 그게 애통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는 아합 왕, 그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없어요. 한번 퀘스천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인인가? 한번 퀘스천을 해보세요. 그건 종교인이죠.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헌금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도 중요한데 신앙 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까먹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뭔가 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게 안 돼서 애통하고 울면 그건 애통하는 자예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족한 나 때문에 울고,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애통하는 것, 내 죄 때문에 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들, 내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참 애통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다른 여러 교회도 많은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눈물의 편지를 쓸 만큼, 오늘날 그 눈물의 편지는 분실되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에도 그렇지 않아도 보면 되게 말이 세요. 분실된 눈물의 편지는 더 셀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몰아붙였을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파당을 지어서 누구파 하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게다가 어떤 경쟁을 하냐면 신앙 경쟁이라고요. 내가 은사가 커가지고 내 은사가 커, 아니야 내 은사가 커 하면서, 아니 교회의 은사가 뭐예요?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크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사용하려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런 본질의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고. 세상적인 자랑을 일삼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타락하는 교회를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고 싶을까?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많은데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민권자로 살라고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셔서 누구도 내 옆에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하고 일어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저 사람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애통함까지,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결국은 애통함의 목표는 뭐냐?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인으로서 우선은 남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우는 그 애통,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너는 용서받았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것이 애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애통,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애통의 눈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애통함을 느낀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대한, 우리들에게 대한 애통입니다.
교회에만 와서 예배드린다고가 아니라 나에게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해주신 모든 삶의 조각조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되길 소원해서 흘리는 애통, 그러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씨를 뿌리면서 우는 그 애통, 그것이 애통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막이 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메마른 곳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보는 애통,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애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울음, 하나님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줄 거예요. 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믿고는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에 눈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애통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울게 됩니다. 주님이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답으로만 살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팔복 중에 너가 애통하느냐 복이 있구나,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천국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나조차도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애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언어생활과 내 모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애통합니다. 때로는 나를 보면서 울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울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빛을 잃은 모습을 애통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